안녕하세요. 창세기 19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바깥은 심판의 물이 가득했고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이 줄고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노아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은 것을 보고 노아는 이제 나가도 되겠다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스스로 나가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방주에서 나아오너라. 그리고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결단하십니다. 오늘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신앙. 그리고 두 번째, 방주에서 나와 예배로 시작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그리고 새들과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도 다 데리고 나오라. 그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이 말씀은 매우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은 1년 전 방주에 들어가기 직전이었기 때문이죠. 방주 안에서 긴 시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아서 땅이 회복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판단으로 앞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내 신앙은 어떻게 보면 조급함보다는 기다림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눈에 보기에 길이 열려 있어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노아처럼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위태로워 보일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옵니다. 동물들도 종류대로 다 나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이나 짐승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오직 노아에게만 말씀하십니다. 노아만이 듣는 자이기 때문이죠. 노아를 통해 가족과 동물들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영적 리더, 듣는 자인 노아에게만 말씀하시고 노아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공동체를 인도합니다. 여기서 방주는 임시의 피난처였지만 영원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이었지 거기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방주가 있죠. 위기를 피하게 했던 피난처, 안전지대, 안전한 은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의 체험만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길, 미지의 땅으로 불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때로는 두렵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여전히 함께 하신다면 그것도 또 다른 방주, 즉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는 방주 이후로 계속해서 주님의 태바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의무,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결한 음식과 새를 잡아 번제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성경에 처음으로 제단이 등장하죠. 하지만 이것이 제단의 기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면서 노아가 한 첫 번째 행동이 예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모든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인데요. 그 이름처럼 제물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노아는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 전부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삶의 첫걸음은 언제나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배우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직장, 새로운 만남, 새로운 가정, 새로운 하루.
이 모든 출발점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어디로부터 시작하고 어디로부터 기결될까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기결될 것입니다. 네, 그보다 더 은혜로운 삶의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아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이 노아에게 직접 전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서 결단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노아에게 직접 들려주셨다면 인간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은혜를 결정하시고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시죠. 이 선언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는 이유, 그 이유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연질서의 회복을 말씀하시죠. 약속하시죠. 씨 뿌리기와 추수,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변덕스럽고 불안정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와 그 순환은 신실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 때문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계절의 변화와 낮과 밤의 반복 속에서도 확인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과 체계 속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질서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 적용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다림에 대한 것입니다. 나는 조급함보다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자인가. 때로는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한다라는 압박감이 앞설 때가 있죠. 그런데 노아처럼 멈추고 기다리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방주는 임시 피난처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죠. 우리 모두에게 방주 같은 자리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피난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이외에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때보다는 때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처럼 여겨질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방주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방주 밖에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가 삶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새 땅에 첫 발을 디딘 순간 제단을 쌓았죠. 나의 삶의 첫 순간들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한 달의 첫 수입, 새로운 시작의 첫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질서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람의 마음은 불안정하지만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은 땅의 질서를 굳게 세워두셨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낮과 밤, 계절의 순환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보는 당연한 것들이 사실은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 하나님 제 판단과 조급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다리게 하소서. 새로운 시작마다 예배로 나아가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가 우선인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네, 한 사람을 위한 기도 하기 원합니다. 중보기도. 주님,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 안에 나아올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 다음 시간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